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을 보는 일은 참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또 확 녹아지고 긴장된 모습도 참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온이 예배 너무 잘 드려서 좋고요. 우리 민우도 내려왔네요. 내려오니까 더 가까워서 아주 보기가 좋으네. 그래서 가까워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종종 자주 앞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저의 바람이고 꿈이기도 한데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축복을 받고 예배의 현장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또 성도님들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또 조금 밝은 옷 입고 오신 분도 있고 머리도 다듬으신 분도 있고 너무 좋은데요.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교리적이기도 하고 좀 그럴 텐데요. 또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몰라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혹시나 조금 지루할 수 있다 할지라도 더 집중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서 더 마음을 그냥 닫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더 확실히 여시고 더 집중하시고 보일러도 일부러 이미 껐습니다. 더워도 참으셔야 됩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2장에 들어가니까 본론이에요. 그 지난주에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물로 된 포도주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결 예식, 그러니까 물은 손을 씻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물이 귀해서 가진 사람들만 충분하게 이 정결 예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정결 예식을 잘 치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없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다 살피시면서 정결 예식을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파기하신 것입니다. 이 본질은요, 정결 예식의 본질은 나누고 분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결 예식의 본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들만의 기쁨을 위해서 섬겼던 술의 신 바카, 디오니소스, 이 신을 예수님께서 양질의 좋은 술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 디오니소스 신을 완전히 제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13절 위에 보면 조금 굵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큰 소리로 너무 감사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 정화 사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문장에서 힌트를 가지면서 점점 우리 메시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죠. 먼저 성전을 깨끗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성전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인간 깊은 내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죠. 인간은 일찍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약 아주 오랜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십계명 이 돌판을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법궤라는 곳에 안에 넣어서 성막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이곳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중요한 의미죠. 두 번째 의미는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고 정결하기에 인간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죄 많은 인간이 만날 때 이 인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씻는 방법이 바로 제사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비둘기,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양,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데리고 성막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성막 앞으로 비둘기를 가지고 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비둘기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죄를 이 비둘기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전에 지었던 이러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비둘기가 대신 갚아줄 겁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전 앞에서 비둘기에게 죄를 전가한 후에 그 자리에서 이 동물을 찢습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단번에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급소를 찔러서 이 가져온 제물에 피를 흘려가지고 찢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자기가 뒤집어 쓰면서 모든 죄에 대한 정결함, 깨끗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치고 난 후에야 나는 깨끗하다 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제사입니다. 자, 구약시대 성막 안에 법궤를 놓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너무 돌아다니신다, 우리 하나님을 성막이라는 너무 이 텐트에 모시니까 너무 죄송하다 하여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성막과 아주 비슷하게 유사하게 짓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라는 안 곳에 이 성법궤를 가져다 놓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곳에 오신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성전으로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기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며 영생을 이루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생명, 구원,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 여기 이런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동물 제사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지금 그 성전 제사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로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사함, 인간의 구원, 영생과 관련된 이 포인트, 메시지,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시킨다면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경의 거의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러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시작할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혹시 자동차를 사시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 분들 있죠. 그 차를 사시기 위해서. 그럼 재미있는 것은 그 차를 보기 위해서 이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돌려보면요, 그 있는 자리에서 차를 360도 돌려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의 내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부를 눌러보면 내부까지도 들어가서 이 클릭하다 보면 이 차를 360도 돌려서 완전히 내부를 장악해서 다 볼 수 있죠. 아주 자세하게. 현장에 가지 않아도. 바로 이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360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도 내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면서 360도 돌려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면면히 살펴보라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일까? 무엇이 더럽길래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를 14절부터 16절 제가 엑기스로 모아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 동물을 팔고 돈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개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상을 들어 엎으시니까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일이 참으로 불경건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심지어 뭐 바자회나 아나바 뭐 행사 같은 것도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장사하는 일이 성전 안에서도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자회나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서로 나눠 쓰자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본질을 잃어버렸나 보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설날과 추석이 되면 어디 가죠? 자, 집중하십니다. 어디 가죠? 고향에 갑니다. 누굴 만나러 갑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명절 때마다 고향을 가죠. 아주 멀어도 먼 길에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먼 시간 걸려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6월절, 77절, 초막절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원근각지에 다 흩어져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제사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들고 가면 됐고,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양이나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반드시 들고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원근각지에 흩어져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기록된 문서에 보니까 800만 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좀 다시 검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남한 민족의 5배가 작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이 도시는 더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800만이 모였다라는 것은 잠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문서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220만 명 정도는 모였을 거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기록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어찌됐든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2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일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왔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위해서 당시에 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이 용인에서 서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양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흠 없고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이 양이 말을 안 들어요. 가다 보니까 뭐 똥밭에도 구르고 가시밭에도 굴러서 상처도 나고
원하는 곳에 가지 않는단 말이죠.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들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검사원이 있습니다. 검사원에게 검사를 맡아야 돼요. 제대로 된 제물을 가지고 왔는지, 흠없고 정결한 제물인지 검사를 맡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10중 8구 그 제물은 탈락입니다.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먼 길을 끌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나고 흠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팔고 사는 장소를 아예 성전에 마련해 놓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멀리 살던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겁니다. 번 돈 가지고. 그리고 와서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동물을 샀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동물을 사는데 이 동물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겁니다. 일반 평상시에 살 수 있었던, 평소 다른 곳에 살 수 있었던 가격의 15배 내지는 20배까지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 곳에서 조금씩 벌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재산을 다 쏟아놓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힘들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 더면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성전세를 드려야 됐습니다. 속전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당시에 유통되던 화폐가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화폐, 두로 화폐, 시돈 화폐, 팔레스타인 화폐 등등 화폐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당시에는 성전으로 드릴 때에는 꼭 정해진 화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리 화폐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순은으로 돼가지고 아무 모양도 그려져 있지 않은 순전한 화폐였습니다. 다른 화폐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하다 해서 이것을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선 다른 화폐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잔뜩 벌어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환전소를 찾았던 거예요. 그럼 그 환전소에서 환전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환전세를 드렸던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러 일찍 문을 닫아요. 6월절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달 전에 오는 사람도 있고 열흘 전에 오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닷새 전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전소를 여는 사람들이 점점 문 닫는 시간이 빨라져요. 보름 만에 보름을 남겨두고 문 닫는 경우도 있고 열흘 남겨두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사람들, 환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환전소를 찾는데 환전소가 없어요. 환전해야 되는데 환전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백방으로 찾아서 이걸 환전하는 사람을 찾아서 환전하게 되는데 이것도 수수료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15배, 20배 이상이 올라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보고 화를 내신 거예요.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이 장사였는데 이 예배를 위한 장사가 이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 돕는 곳이 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약자를 돌봐주어야 할 강자들이 약자의 등을 치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화가 나시면서 상을 둘러 엎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체험의 현장, 사랑의 체험의 현장이 이 성전이 지금 타락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죄 사함의 위로를 받으러 온 백성들, 허기 가진 백성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기도 모자랄 망정 종교 지도자들과 가진 자들이 오히려 없는 자들의 피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예수님 보고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을 들어 채찍을 만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성전,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성전, 그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정확히 따지자면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 폐기 사건이 맞습니다. 지난주 정결 예식 폐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전 파기, 성전 폐기 사건이 맞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타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이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 성전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묻죠. 자,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을 헐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대안입니다. 성전 파기에 대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노란색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의 대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 파기입니다. 즉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 제사처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찢겨지는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찢기는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둘기를 들고 양을 들고 소를 들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찢긴 예수 그리스도가 동물 제사 대신 속죄물로 바쳐졌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일진데 너무나도 매일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지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듣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화인 맞은 자처럼 날마다 감격 없이 그냥 습관처럼 이것을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리합니다. 다시 점검해 볼게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죄 씻음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법궤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법궤를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변질되자 하나님이 직접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며 깨끗해지는 성전, 그 성전의 역할을 이제 법궤 성막이 아니요, 성전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제사,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 땡땡땡에서 마지막 예수님 다음에 물음표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그럼 어디일까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이 몸이신데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요, 그 성전 몸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전인 겁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성전인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를 남겨두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면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죠.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소름 끼치게 중요한 사실은요, 성전의 모양과 형태가 바뀌어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인간의 욕심은 우리 한켠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깊은 사모함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타인을 짓밟고서라도 갖고 싶은 욕심,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과연 온전한지 늘 깨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상대방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아니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욕심 때문에 방해하게 하고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그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등 수많은 예언자들은 이미 그것을 간파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종교 생활, 마음 없이 드리는 제물들, 예배들 다 필요 없다. 내가 기뻐받지 않는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곳이 있지만 호세아의 한 곳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에 우리가 종교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많은데 그걸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된 마음입니다. 인간의 죄는 단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깨지지 않는 마음, 부서지지 않는 마음, 나만을 위해 사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거짓말, 살인, 욕심 이런 것들 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열매에 불과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 나만을 위한 마음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어 짊어지시고 갈기갈기 찢어 태우실 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와보세요. 그래, 그럼 내가 마음을 찢어야지. 그럼 도대체 마음을 찢는다는 건 또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찢는 걸까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하면? 위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면 이래요.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뭔가 살펴보았더니 요한복음 13장에 한 장 더 전에 살펴보았더니 그 말씀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건 바로 사랑입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깨어져서 찢어져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것은 내 삶입니다. 그 삶의 주인을 여전히 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상한 마음이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으며 나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너무 어렵죠. 진짜 어렵죠. 뭐 남편이랑 아내랑 싸우고도 몇 날 며칠 가기도 하고, 자녀랑 싸우고도 몇 날 며칠 몇 달씩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한 마음이 생길 때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아프지만 주님께 상한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요. 지금 저희가 새가족 신방을 몇 가정 했는데 신방을 자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기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신방을 자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되면 저희가 바로 대신방도 지금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신방을 가면 목회자들이 가니까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십니다. 사람이 오면, 누군가가 집에 손님으로 오면 집을 청소하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집에서 자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손님 오는 걸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손님들이 오시면 우리 막둥이는 그래요. 자고 가요. 엄마 속도 모르고 자고 가요. 같이 있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룻밤도 자면서 우리가 담소도 나눌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사람이 와서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청소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지저분한 상태입니까? 그 기준은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많이 충만하게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집은 깨끗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내 안에 지금 아직도 여전히 불편한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조금 어려운 지금 집안 형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CR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의 시인데 제가 대학원에 듣고 정말 충격받았던 시입니다. 님이 오신다라는 시인데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님이 누군가 고민해 보시고 또 그 님을 맞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함석헌.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무러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리면서 그저 잤구나. 이것저것을 온 방 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 뜨는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맘이 급해.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놓을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오실랄꼬.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예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너를 쓸어주고 닦다가 닳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안질하시니 제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맘 나중에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라.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더럽고 추악하지만 모시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오셔서 같이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욕심 가운데,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원망 가운데, 여전히 아무에게도 말 못할 쓴뿌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린다면 그분은 미리 오셔서 이미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청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2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깨끗한 방을 꾸미시는, 성전을 꾸미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더러운 나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나의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우리 모든 성전인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더욱더 배려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 가운데, 나의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의 안에 가운데 가득 넘쳐서 날마다 회복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성전이 파괴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은, 성전인 나의 마음은, 주님을 모셔드려야 성전인 나의 마음은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더러운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죄로 인하여 가득하고, 나의 아무도 모르는 쓴뿌리로 인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도 나를 가리지만 여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통이 너무나도 클진데, 그 고통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외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기준, 나만의 욕심, 나만의 판단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을 찢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가고 더욱더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산제사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과 나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지금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전의 과거의 삶 모든 성전을 파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나만의 경험과 나만의 판단과 나만의 기준으로 인하여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종교 기득권자들처럼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내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주님 놀라운 보혈로 씻김받고 싶습니다.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나의 방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나의 방을 함께 치워주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 자녀들, 남편, 아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옥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더럽고 추악한 나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장례당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